자, 새해가 이제 또 우리나라는 신정, 구정 다 지키니까 또 새해 인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앞뒤로 인사 안 한 분도 있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뒤에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새해 인사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로. 다윗과 같이 복음,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늘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 와도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상관없죠.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도 똑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는데 지난주는 아사라는 왕이 있었죠. 이 아사 왕이 복음의 눈을 조금 뜨고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숭배도 막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 복음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뭐 예배보다도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내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분쟁, 분열, 쓸데없는 싸움만 계속 하다가 그중에 이제 아비암, 바사, 나답 이런 왕들이 전부 당연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반드시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늘 악만 행하고 특히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라가 어렵고 지도자가 무능해도 여러분만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무엇인지 사단의 전략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 영적인 것은 다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그러니 당연하게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살이 종살이로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또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은 보면 특별히 일부러 막 예수 믿다고 이래 안 해도 어느 순간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게 대부분. 여러분 하는 거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누려야 할 것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지도자들이 계속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지혜를 자랑했지만은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전달 안 되면 자녀들은요 우상숭배에 자연히 빠져버립니다. 이거는 뭐 가만히 놔두면 꼭 그 용수철 가만한 그 놔버리면 돌아가듯이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싹 돌아가 버려요. 어느 순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저주가 계속되는데, 뭐 저주가 뭐냐 할 때 성경에서는 저주가 뭐냐, 뭐 망한다고 다 저주가 아니고요, 노예로 간다고 저주가 아니고, 막 쫓기가 다닌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다윗은 거의 청년 시절을 거의 쫓겨다녔잖아요. 요셉의 그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은 거의 지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실패이고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축복된 발판을 만들고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주는 뭐냐?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내 집안에 점점 다가오는 이게 저주예요.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이 네피림 시대 이거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물질 추구하고 성공 추구하고 이런 바벨탑의 창세기 11장의 시대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빠져나오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데 지난주 오늘 계속 지금 왕들이 지금 계속 실수하고 있죠. 특히 오늘 16장에서는 이 엘라왕이 나오죠. 그리고 시므리 왕, 오므리 왕,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아합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가문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참 선지자를 죽이고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저주로 바꿨어요. 복음 하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간단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 하나님이 복잡하고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왜 오시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이스라엘은 자꾸만 몰락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고 또 열심히 행하려고 하고 뭐 열심히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직장 가서 아무도 안 하고 막 여러 개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 이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고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 살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머리로 지혜를 짜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선행을 행하고 뭔가 착하게 살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복음을 못 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꾸만 율법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어느 교단, 어릴 때부터 다닌 교단 아닙니까? 그 교회. 저는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율법으로 가르치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 복음을 주신 복음을 못 누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전부 우상으로 만든다니까. 지금 유럽과 미주, 남미 전부 교회당을 뭐로 만들어? 우상으로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 신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교회당을 지을 때 우상을 짓지 말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거기에 뭐 갖다 놓고 뭐 세우고 뭐 꾸미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배 가장 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후대가 또 마음껏 달란트와 이런 것을 찾고 전문성을 찾고 현장성을 찾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현장이 필요한 거지. 그게 무슨 뭐 영롱하고 뭐 여기 뭐 신비한 게 나오도록 만들고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 어느 뭐 석굴암입니까? 그 가보면 뭐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비추어서 영롱하게 빛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신비스럽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뭔가를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가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장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스템, 훈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조용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고대에는 건축물을 보면 이 음양이라는 전자음양이라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큰 대성당들 가보면 천정이 높아요. 유목사님 천정 높은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향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소리가 멀리 가도록 만들려면 천정이 높아야 돼요. 높아서 쭉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는 게 워낙 이 음향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대가 자꾸만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면 받은 구원을 또 서민사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아,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선민사상을 유대인만 아니고요. 우리 민족만 선민사상, 선민이다. 이런 사상을 가진 나라일수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발로 버립니다. 희한하죠, 그죠? 우리 가까운 일본, 늘 한국하고 앙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본을, 그 아직 원자탄을 일본 나라 말고는 솔직히 사람들에게 실험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이제 터져버린 거 말고 원자폭탄을 터져버린 나라는 일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원자탄을 그것도 두 방을 떨어뜨린 그 정도로 일본을 시급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만 천조, 하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다. 그런 주변 나라를 전부 속국시켜가지고 같이 복속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또 섬기도록 만드니까 이거는 우상숭배 이전의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국을 들어가지고 원자탄 두 방 터뜨리니까 바로 항복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선민사상으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나만 구원받고 너는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먼저 불러서 열국을 복음을 듣게 하려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러잖아요. 니만 복 받아라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사상에 빠지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단 중에 이단이거든요. 저게요. 북한이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인데 종교 국가잖아요. 딱 기독교 모방을 딱 해가지고 국가를 신정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자기만이 절대 신으로 하고 자기들 백성들만이 서민이 해놓고 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저거들만 떵떵거리고 살고 그 몇 명만. 그 밤에 불 켜놓고 보세요. 그 평양 시내만 불 좀 있지 다른 데는 깜깜해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잖아요. 이게 선민 사상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 처음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상은. 남은 구원 안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상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셔서 열국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천하 만민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도록. 다른 말은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저주로 바꿔버리지. 성전을 줘도 바꿔버리지. 언약궤를 줘도 이거 우상화 만들어가 이거 들고 다니면은 전쟁에 우리가 이긴다는 부적으로 만들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이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만 선택했다 이라.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수백만 수천만이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학살한 사람은 나쁜 놈이지만은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계속 저주가 오는 것인데 솔로몬 왕 이후에 오므리 왕까지 6가지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올바른 왕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지금 보세요. 올바른 왕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특히 또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예후를 통하여서 바아사를 꾸짖은 말씀이 성취되긴 했는데 오늘 본문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안 나와요. 14장입니까? 그거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러 나와요. 성경에는 늙었다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모세를 늙었다 80세 120세인데 늙었다 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 늙었다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요 그만큼 선지자이지만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말하고 전달해주는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범죄하도록 만들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도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상 16장까지 왔는데 여기에 제사장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안 나와. 거기다가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나라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줬더니 제사장 가문도 아닌 사람 불러다가 그냥 제사장 네 오늘부터 제사장 해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제사장 하나 시켜주는데 돈을 얼마나 받아 쳐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간매직이 되고 제사장 직분도 돈으로 살고 파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다운 왕, 다윗왕 같은 왕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상 16장만 읽어가지고는 별로 붙잡을 성경 본문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전부 실패한 왕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왕들 속에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상은 아주 막 극대화돼 버렸어요. 베델이 무너지고, 베델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현장이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을 집을 짓겠습니다. 그 현장이 우상이 세워지고요.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 잘하면은 그 신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분열하고 더 전쟁이 서로 막 일어나고, 이것이 이 글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백성이 너무 심각한 결과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오므리 왕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시므리 왕까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악질 아왕이 나오잖아요. 오므리 왕의 아들. 거기다가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이 이 악한 아왕하고 결혼을 또 해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우상판이 됐는데, 거기다가 왕하고 직통으로 통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저주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왕도 나오지 않고, 올바른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올바른 제사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선지자는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른 예배가 안 되죠. 올바른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지도를 어디로 합니까? 전부 우상 섬기는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빨리 회복해라. 특히 세 가지로는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을 회복해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하면 복된 소식인데, 뭐가 복된 소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공이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뭔가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의식주가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복음입니까? 그건요,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바벨탑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도 우리는 네피림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사단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속입니다. 뭐 내가 나를 자꾸 내 중심으로 전부 끌고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이라면은 복음 외의 것은 다 양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항상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살인자 같은 사람을 봐도 복음의 눈으로 봐지고 복음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져야 그게 참 복음인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는요, 그냥 한 시간만 가르쳐도 다 알게 돼요. 그 아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것을 복음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건, 문제, 일을 만날 때 그걸 복음으로 적용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들, 여러분 같으면
용서되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진 금에도 억울한데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좀 되는 듯 하는데 감옥에 또 가죠. 노예가 감옥으로 갔으니 그거는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 죽은 게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그래도 보디말이 워낙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를 겁탈해가지고 현장에서 잡혔는데, 겁탈한 것도 아니지 뭐, 그죠? 겁탈하려고 했다가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했는데, 내가 보디발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보디발이 노예인데 죽일 수 있잖아요. 나쁜 놈 이래가지고 내가 너를 믿었더니 그래가 총무까지 씌워줬다니 너희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고 그 당시로는요 죽일 수 있다니까요. 하도 못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에이 나쁜 놈이라 가지고 목숨 하나 살려주마 이러고 팔릴 수도 있다니까. 근데 보디발이 안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디발로서는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럴 놈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 바꾸어서 전부 복으로 만드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요셉처럼 그리하기가 어렵죠. 사실 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윗 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 왕을 죽이려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참 복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느 가문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이래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언약 잡은 사람의 가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회복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래서 어떤 사건도 문제도 일도 복음으로 전부 해석되어지고 복음으로 전부 답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양보하고 넘어가고 초월하고 그래라. 이런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회복했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 선교는 같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면 전도, 간접으로 하면 선교, 우리 동네에서 하면 전도, 멀리 나가서 하면 선교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라도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면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학 가면 왜 대학 선교를 하거든요. 대학 전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 한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문화가 좀 달라.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 선교 대상입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이제 문화 완전히 달라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선교와 전도를 해보아야 됩니다. 전도도 얼마나 타락을 해버렸는지 이게 교회 성장의 부흥의 수단이 되어버리잖아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바른 선교. 그래야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쓰신 이유가 전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복음을 선택했잖아요. 사람들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쓰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다 양보하고요. 복음을 선택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는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그랬다. 오늘 이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회복해라 그러면요, 또 뭐 따분하게 앉아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 노래를 늘 젊을 때는 많이 할 때는 늘 이 고민이 뭐냐면 기도의 고민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우리 기도는 뭐 소리를 쳐야 되고 고래고래 감쳐서 목이 터지도록 창자가 땡기도록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기도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늘 저는 갈등이 뭐냐면, 나는 한번 소리 실컷 있는 힘껏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목이 탁 잠겨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전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늘 나는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24시 행복한 임마누엘 시간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위도의 시간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원내스의 시간을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의 전문성을 놓고 24시 기도하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려는 것을 노력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소리를 치고 부르든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잡고 뭐 뿌리를 뽑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있고 그럴 시간이 되면 해도 됩니다. 나는 목이 성대가 튼튼하다 그러면 그래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위더와 임마누엘과 원넷을 누리는 24시 행복한 시간을 자꾸 누려야 돼요. 그 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특히 복음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 내가 성도인데 여러분이 동남선교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요, 동남선교교회의 강단의 메시지가 내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아무리 뭐 저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도 그건 여러분의 강단이 아니에요. 그건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구나. 메시지를 요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의 강단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러면 유 목사님 메시지는 듣느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전도하기로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강단은 동남선교교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 파라와 로컬 교회를 같이 걸어가야 돼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만 아니라 부산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의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천하 만민이 네 때문에 복 받는다 그 말이고, 하나는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했고요, 야곱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했다니까요. 성경에 계속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먼저 강한 자, 이 사단이 쫓겨나야 돼. 무엇으로 쫓겨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버리면 그 이전에 이미 사단은 도망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게 계속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와 이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고 그거는 축복 안 해도 그냥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천국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 다 가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억울하게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 가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천국의 지점인데 미국 사람들 좀 미국 무대에서 저 미국 같이 누리고 살잖아요. 왜 여러분은 요거는 하면서 못 누립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에요.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 지옥 맞아요. 왜? 그 신분이 지옥이니까 지옥을 지옥같이 누리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사는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래서 네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과 업, 내 삶이 이 세계복음화라는 237 5천 종족과 관련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내 걸음이 이거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뒤집어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해적선 선원이라 생각합시다. 해적선 선원은 디비자도 해적질하기 위해서 디비자는 거요. 디비잔다고 하니 좀 그렇습니까? 밥을 먹어도 해적질 하려고 밥 먹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쉬어도 놀아도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쉬어도 그렇게 쉬시고 놀아도 그렇게 쉬시고 잠을 자도 그렇게 자시고 그 생각이 늘 있어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의식주 걱정하는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불신자처럼 성공에 메말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고 서밋 앞에 세워서 세계에 답을 주고 살릴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오늘 4명의 5명의 이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최고의 축복, 앞에 그 말하지 않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참된 왕의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는 성경이 열왕기잖아요. 열왕기.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러 왕들 이야기단 말이에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공한 대표적인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다 실패한 왕들이라. 영화를 누린 왕도 있지만은 솔로몬 같이 누렸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이런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왕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다윗 왕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축복을 누렸느냐? 여러분이 적어도 다윗 왕 같은 왕, 우리 렘넌트를 다윗 왕 같은 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만들어라 말도 아니고 나를 하나 따라 만들어서 왕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평생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신본주의가 뭐냐 여러분, 인본주의에 반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이 사람은 믿음과 기능을 같이 소유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실력, 이거 가지도록 우리 렘넌트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나갔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성공을 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기름 부어줬으니까 뭐. 기름 부은 그날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나 다윗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이미 왕 됐잖아요. 왕되는 준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는 뭐 했습니까? 전 생애를 성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아직 짓지 마라. 네 후손이 지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못 지었지만 모든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위기가 온 노년 시절에 다윗도요, 믿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히려 시므이 같이 악한 사람이요, 요구할 때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참 복음인 사람이잖아요. 또 다윗 왕은요, 사람 앞에서도 아주 잘했습니다. 다윗 왕 같이 인본주의를 쓰셔야 돼요. 하려면은 어떻게 인본주의를 썼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에 인본주의를 썼다.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쓰시려면 살리는 인본주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뭐 복잡한데 좀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어요. 뭐 자기 편만 심으려고 이러지 말고, 자기 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다윗왕 같은 이런 인물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왔잖아요. 왔는데 그 사울 왕을 깨닫게 하려고, 그 옷자락을 해가지고 저 멀리 가고 나니까 흔들어서 깨닫게 한 거예요. 나중에 또 하길라 산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이 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보초도 안 서고 말이에요. 다 자고 있으니까 살며시 가가지고 물병, 칼 다 들고 가버리잖아요. 그래도 깨닫게 하잖아요. 당신과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로 합력해가지고 세계를 살려내고 전 세계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불렀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늘 지금 소모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참된 왕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다윗왕 같은 축복인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왕보다 더 큰 왕이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왕만 보고 뭐냐 훌륭했구나 이래 보면 안 됩니다. 다윗왕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왕으로 오시겠구나.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러다니,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보다 큰 왕,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이 말이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누리시고 안 될 때도 누리시고 억울할 때도 누리시고. 그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도 또 자빠져도 넘어져도 또 다시 붙잡고 일어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왕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잖아요. 그 왕권을 누리시라요. 그 제사장권, 선지자 권세를 누리시라요. 그러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거룩한 복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급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는 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제 산업과 또 전도학과 핵심 메시지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은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누립니까?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나의 24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다 듣고 어떻게 다 적용하고 어떻게 다 실천하겠습니까?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은 것들 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토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또 주간 중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훈련이 있으면 그런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한 단어나 한 문장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24시 하기 쉽거든요. 머리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은 뭐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계속 쏟아지는 메시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이걸 전체로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버리면 쉽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24시 기도해봐라 말이에요. 이걸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봐라. 제가 요즘 보니까 여러분이 좀 메시지를 누가 많이 듣는지 주일 메시지가 이게 이제 좀 많이 들으시더라고. 저도 물론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듣습니다. 그 옛날에는 내 메시지를 내가 안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 내가 메시지라고.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집에 가면 또 틀어놔요. 그 들어가다 보면 내 소리가 깜짝 놀라. 좀 낯선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이상해요. 제가 제 메시지를 듣는 게 좀 이상해요. 요즘은 이제 좀 굉장히 익숙해져요. 아, 그래 나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 목사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만 아니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들으세요. 저는 메시지 들을 때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듣는데 한 50분 설교를 해도 2배속을 해버리면 25분이 끝나. 25분 만에 듣는 거는 더 좋더라고요. 제가 보통 말을 천천히 이래 하잖아요. 잘 들립니다, 저는. 몰라, 내 목소리라서 그런가 잘 들려요. 그래 2배속으로 하면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빨리 25분 만에 그냥 다 들어버리니까. 여러분 너무 목사님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힘들어 그렇게 들린 사람은 한 1.5배 정도 하면 아주 힘있게 잘 들려요. 우리 목사님 저리 힘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려요. 그렇게 들으면 돼요. 계속 안 되면 계속 듣기라도 해야 돼요. 요 훈련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듣다 보면 띵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도 속독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천천히는 정독도 필요하지만 속독도 한 번씩 필요하거든. 속독기를 계속 들어보면 이게 한 단어가 툭 떠오르는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을 말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의 극히 일부분이 그거는 복음 모르고 종교인들도 한다니까. 성도가 그거 안 하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게 신앙생활이. 그리고 신앙이 안 된다고. 신앙이 믿음이 안 들어요. 말씀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내 나름대로의 그 확신이잖아요. 나름대로의 확신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신념이지. 우리는 그런 신념이 아니거든요. 전혀 믿음 없어도 신념 많은 사람 많아요. 자기 확신이 아주 많은 사람. 그 사람 반드시 망해버려요. 근데 그거 말고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돼야 여러분이 무장이 됩니다. 세상 문제도 빨리 극복이 되고요. 양보도 하게 되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인내력이 생겨야 되지. 인내해야지. 이러면 죽는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죠? 내가 저 인간을 미워 죽겠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되니까. 미칠 일이지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어보면요. 다윗과 요셉이 이해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착해서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이 다 어릴 때 보면 다 일러 바치고 그러죠. 아버지한테. 착한 거예요. 안 착하다는 증거가 딱 나오잖아요. 그 착한 게 아니고 말씀을 깊이 듣고 복음을 누리는 중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되어짐의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전도하기 싫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세상 문제가 극복이 되고 양보하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도 되어지고. 그래, 지 인간이 살다 보면 얼마나 그리 힘들었겠어? 그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 내가 용서해야 되지.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저 가서 한 대 쭉 패고 싶은데 용서해야지. 부르르 떨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지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시작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개인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거 위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역 예배도 좀 하라니까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하래도 아무도 보고 안 해. 그러니까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또 식구를 살리는 길이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번 주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여서 정말로 현장에 사람들을 살릴 만큼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왕들이 다 실패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 왕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요시야 왕같이 왕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고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